1년에 한 번 제가 1월 달에 헌금 설교를 합니다. 오늘이 큰날입니다. 1월 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재정적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예산을 믿음으로 짜시고 실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시도록 1월 달에 헌금 설교를 꼭 한번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복된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질문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10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지켜야 됩니다. 성도가 살인하면 안 됩니다. 간음하면 안 됩니다. 이건 분명한 원리입니다. 그러면 왜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복된 계명입니다. 지난주는 제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함을 통하여서 야곱이 받은 기업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어떻게 받느냐? 그는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고생하면서 일평생 걸려서 받아낸 복입니다. 하지만 그래 수고하지 않아도 주일 성수 이거 하나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복 받으라고 주님께서 주일 성수하라고 하시고 복 받으라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11조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성도가 왜 11조 생활을 해야 되느냐?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천국 갑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11조 생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11조 생활 안 해도 천국 들어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면 11조 생활 왜 해야 되느냐? 오늘 보니까 11조와 봉헌물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러 와야 했습니다.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마라. 봉헌물을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감사헌금입니다. 그러니까 11조와 감사헌금 이것이 여러분 헌금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성도의 재정의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11조 감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11조 생활을 해야 되느냐?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승리하도록 복을 받도록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복된 명령이 11조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는 불신자들에게 주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엇이 아쉬워서 불신자들에게 사정을 하겠습니까? 교회 재정이 좀 부족하니까 네가 가서 좀 보태줘라. 하나님 그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태어날 때 뭐 갖고 와가지고 투자한 것 없습니다. 빈손 들고 왔습니다.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재워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11조를 하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10분의 10이 다 주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중에서 10분의 1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분의 9는 누구 것입니까? 나머지 10분의 9도 주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주님 것인데 우리에게 주시면서 네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잘 써라, 누려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0분의 1은 내 것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0분의 10이 다 주님 것인데 줄이고 줄여서 10분의 1. 이게 왜 은혜냐 하면 다 주님 것인데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10분의 5를 바치라면 우리는 바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10분의 5를 바치라면 바쳐야 되고 10분의 7이 내 것이라 하면서 바치라 하면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10분의 9는 너희들이 쓰고
10분의 1만 바치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0분의 1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제 3장 6절부터 시작했는데 너희들이 조상 때부터 나를 거역했다. 불순종했다.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 7절에서 내게로 돌아오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돌아오려면 내게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렸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줄 알았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배신해서 멀리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만나자는 것입니다.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돌아오너라. 그럼 나도 돌아온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자국을 내딛으면 하나님은 걸어오시고 우리가 뛰어오면 하나님 날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교제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너와 나 사이에 지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 거리를 좁히자는 거예요. 가까이 오너라. 돌아오너라. 내게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멀리 떠나 살다가 너무 고달프고 마음이 텅 비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니까 묻습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언뜻 보면은 이게 직접 답이 아닌 것 같이 말씀해요. 사실은 이게 바로 답인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내 것을 도둑질 했느냐? 내 것을 삥땅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 나라가 내 것을 삥땅함으로 너희들이 복을 받기를 나는 원하는데 복을 받기는커녕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너희 지금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돌아오너라. 돌아오는 게 뭐냐면 내가 띠먹은 거 그거 깨닫고 이제는 떼먹지 말라는 겁니다. 뭡니까? 이게 뭐냐면 11조와 감사 생활하라는 겁니다. 돌아오는데 돌아왔다는 확실한 정표는 11조 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몸만 돌아오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마음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 가 있느냐?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사람들은 다 돈 싫어하지 않습니다. 제발 저에게는 돈이 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래 기도한 사람 없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돈을 좋아합니다. 왜? 진짜 돈, 물질에 우리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몸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몸만 돌아오지 말고 나는 너희들 마음을 받고 싶다. 마음으로 돌아오너라. 그런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그런데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뭐냐? 11조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가는 곳이 바로 물질인데 그 물질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물질의 주인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 생활이고 11조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때 들어와서 드리는 예배 몸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까지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돌아오너라. 주님 말씀하신 것은 마음까지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마음으로 말해야 되는데
몸으로만 오지 말고 몸으로 오는 것만 해도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진짜 기대하는 것은 나는 너희 마음을 받고 싶다. 마음을 다오. 마음을 주는 증거가 11조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돌아오너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라기서 3장 8절 그리고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집사님 한 분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삼보 예배 지금 드리신 분이 아니고 그전 예배 드린 분입니다. 전화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마음이 지금 뜨거운데 11조를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집사님 배우자가 동의했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님 대답이 전화상으로 11조 하지 마라 합니다. 11조 하지 마라 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하려고 마음은 뜨겁고 11조는 드리고 싶고 배우자는 반대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마음은 뜨겁고 11조는 드리고 싶고 배우자는 반대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좋은 일 아닙니까? 좋은 일인데 굳이 배우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 안 했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집사님 마음을 이미 다 아시고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아내가 남편이 기쁜 마음으로 11조 하자고 그렇게 말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가족이 반대하는데 막 비밀스럽게 속여가면서 딴 데서 막 좀 남가가지고 좀 속여가지고 그래 막 억지로 막 11조 하고 이게 좋은 일이니까 무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셔서 가족의 동의 속에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시거든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50만 원 11조 해야 되는데 가족이 불신자가 있다고 해가지고 딱 반통 깎아가지고 25만 원 해가지고 11조 이래 적으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25만 원 드리면서 11조로 적지 마시고 이래 적으셔야 됩니다. 11조 비슷한 감사헌금 이렇게 정직하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냥 감사헌금이지 11조헌금 아니에요. 온전한 11조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굳이 그래 할 필요 없다. 그래 할 필요 없다. 불신자들에게 11조 하라면 시험 들지 않습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도 시험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고 11조 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 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를 지금까지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설교 잘 들으시고 그리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1조 하면 어떻게 되느냐? 11조 하면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절부터 12절 쭉 보시면 11조 하는 자에 주시는 약속 첫째 하늘 문이 열린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연다. 하늘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찬송에 있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옵니다. 복된 장밥입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번역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영어에는 어떻게 되느냐? 축복의 소낙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샤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축복의 소낙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축복의 비가 내리려면 하늘문이 먼저 열려야 되는 겁니다. 하늘문이 닫혀 있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이슬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이슬을 받으면서 살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된 장맛비를 받으면서 살려면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바로 11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문을 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열고 어떻게 닫았습니까? 그는 기도로 닫고 기도로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온 것입니다. 이슬까지 안 왔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문을 닫았습니다. 그 이후에 비 오기를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려왔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방법, 기도입니다. 기도. 그 다음에 스데반이 하늘문을 엽니다. 이게 사도행전 7장입니다. 언제 여느냐? 순교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하늘문을 여는 또 다른 방법이 순교입니다. 순교자가 죽기 직전에 그 순교자 위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때 보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돌에 맞는 정말 암울한 상황인데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는데 스데반이 순교할 것을 주님이 내다보시고 보좌 위에서 뻘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이 이제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오는데 그 준비를 하고 영접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스데반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가 하늘문을 여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문을 여는 것은 좋지만 이 순교가 보통 일입니까? 순교 보통. 순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특별한 때에 믿음 주셔서 은사로 정말 영광스러운 은사, 가장 영광스러운 은사가 순교의 은사인데 그때 하늘문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그냥 뭐 졸면서 하는데 하늘문 열리겠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문 어떻게 여느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원래 기도의 사람인데 기도하고 하늘문 열리기를 종을 이제 가서 보게 한 겁니다. 하늘문 열리는 징조를. 그런데 아무런 징조 없는 거예요. 아무런 징조가 없습니다. 알았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안 열렸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늘문 여는 방법, 이 방법밖에 없다고 그는 믿고 완전히 기도에 목숨을 건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일곱 번째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애 안 써도 쉽게 열 수 있는 하늘문을 여는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1조 생활해봐라. 그러면 쉽게 열린다는 거예요.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 해라. 그러면 내가 하늘문을 열어주겠다. 하늘문을 열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에게 강림하시더라. 그렇죠? 하늘문이 열리면 아까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복된 장맛비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비가 내려온다. 축복의 장맛비다.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뭐냐?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 인격적인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재하신다. 성령 충만 역사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열어놓으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 그 다음에 뭡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생활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누구에게 있느냐? 11조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여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열어라. 하늘 문이 열려진다. 여러분 하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닫혀져 있는 이 문 가장 쉽게 여는 방법이 11조다. 11조. 그러면 하늘 문이 열려지고 우리는 성령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에서 복된 장맛비를 부어주셔서 복을 받게 해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지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 문이 닫혀져 있으면 안에서 얘기하면 잘 안 들립니다. 무슨 말인지. 문이 열려져야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일단 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지 분명하게 선명하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첫째는 하늘 문이 열리고 두 번째로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복을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수학적으로는 안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0분의 10을 갖고 사는 사람하고 10분의 9를 갖고 사는 사람 10분의 1이 모자랍니다. 아이고 10분의 9 10분의 10을 다 받아도 계산해 보면 안 맞는데 모자라는데 아이들 공부 어떻게 시키지? 계산이 안 나옵니다. 수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이들 운동화 하나 사줘도 운동화도 급이 다 다른데 비싼 운동화가 있고 비교적 가격이 싼 운동화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학교 가면 그런 신발 하나 가지고도 비교를 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거 해주고 싶고 이렇게 하면 모자랄 수 있습니다. 10분의 10을 다 써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10분의 1을 또 떼라고 하시느냐? 그것도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도적 취급을 하시느냐? 근데 여러분 10분의 1 빼서 10분의 9로 생각해 보시면 계산은 안 맞는데 연말에 계산해 보시면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10분의 10이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안 하셔도 이건 자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체험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10분의 10 아니라 더 넘치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물질 생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계산은 안 맞아요. 계산하면 모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에는 11조 하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아예 11조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건 헌금이 아니고 그거는 적선이기 때문에 기부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행위를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11조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한번 해봐라. 절대 손해 안 본다. 네가 산수로는 지금 계산이 안 나오지만 네 믿음으로 한번 드려보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1사단에 갔다 와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월급 한 달에 군인 봉급 제가 얼마 받았느냐? 4,000원 받았습니다. 4,000원. 지금 우리 청년들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4,000원 받았는데 전방 철책 근무한다고
4,000원 생명수당 보태가 8,000원을 받아서 한 달에 8,000원. 거기다가 담배 한 보루를 주더라고요. 담배 한 보루.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 담배 한 보루는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주로 고참에게. 그러니까 좋아합디다. 이제 8,000원. 그리고 이제 전방에서 나와가지고는 이제 인진강을 저희들이 또 하청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 또 생명수당 4,000원. 그래서 저는 계속 8,000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8,000원에서 11조를 이제 떼지 않습니까? 800원. 어떻게 보면 뭐 큰 액수가 아니니까 어렵게 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하지만 8,000원에 800원은 쉬울 수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지금 액수가 적은 액수 11조인데 앞으로 일평생 11조 변치 않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8,000원에 100배의 복을 받으면 한 달에 80만 원을 월급으로 받는 거예요. 월급 80만 원에서 11조 8만 원을 드리는 거하고 800원, 8,000원, 800원 드릴 어느 때가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제 답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좀 더 쉽게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도록 10,000배가 되어가지고 한 달에 8천만 원을 월급으로 받을 경우, 한 달에 8천만 원을 벌 경우에 한 달에 800만 원 11조를 드립니다. 한 달에 800원 11조 하는 것이 쉽습니까? 800만 원 11조 하는 것이 쉽습니까? 답은 제가 듣지는 않겠습니다. 더 나아가지고 한 달에 수입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된다. 그러면 1억을 드리는 거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9억이 주어지는 삶인데 근데 또 사업이 커지면 또 나가는 것도 많습니다. 항상 어떻게 보면 모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많아질수록 11조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적게 드릴 때 훈련 잘 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액수가 많아져도 변질되지 않도록.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예상보다 더 많이 주신다. 그래서 먹고 남는 거 이제 창고에 이제 넣으라는 거예요. 창고에 넣는데 겨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노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11조만 잘해라. 그러면 복을 살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는 거예요. 부어주어서 너희들이 넉넉하게 먹고 그 다음에 저축까지 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까지 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11조 생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약속이 뭐냐면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물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메뚜기 공격 못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가게 하나 처분하려고 하는데 팔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왜 가게가 잘 안 팔리느냐? 비싸게 내놓았기 때문에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액수가 적으면 잘 팔립니다. 그러니까 내놓았는데 잘 안 팔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시세보다 좀 더 비싸게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액수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목사님 팔리면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게가 몇 개 있었는데 하나를 처분하신다니까. 세월이 좀 지났는데 아무 말씀이 없어서 집사님 가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답이 왔습니다. 예, 목사님 기도한 대로 팔렸습니다. 끝.
11조 안 하려고 팔린 걸 했는데 얘기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집사님이 부자 동네 살았습니다. 그것도 해변가에 집이 비쌉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좋은 집은 어떤 집이냐? 학군이 좋아야 됩니다. 여기하고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학군이 좋은 데다가 또 바닷가 이제 오션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집이니까 집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학군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부아들이 있었는데 장남이 공부를 되게 잘했습니다. 이 좋은 학교에서.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제가 하버드 대학 간다고. 하버드 대학 간다고.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안 좋은 일에 이렇게 휘말려 들어가서 고소 고발을 당한 겁니다. 고소 고발을 당해서 다운타운에 있는 이제 법원으로 계속 다녀야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시기에 공부해야 될 시기에 법원에 다녀야 돼요.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을 받았는데 그 집사님 얘기입니다. 목사님 11조 안 되는 액수만큼 벌금이 때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빙땅하시고 살림이 나아지셨습니까? 이래 질문하면 대부분 답이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메뚜기 공격을 받으니까. 이 아이가 그 좋은 학교 더 이상 공부 못하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한국으로 나와가지고 10년 후에 다시 이렇게 한번 식사 자리 만나게 됐는데 그 아들이 궁금하더라고. 하버드 대학 간다는 그 아들이 왜 됐나 그러니까 지금 커뮤니티 칼리지 다닌다. 새로 시작한 거예요. 새로 시작. 대학도 아니고 제가 그 아들이 참 인물도 참 좋았어요. 똑똑했고 유능했고 참 기대가 컸는데 그 아들 보면서 이랬어요. 이 메뚜기가 여러분 돈 공격받는 거는 이거는 큰 문제 아닙니다. 뭐 나중에 돈 벌면 되니까. 그런데 이 메뚜기가 이 아들의 미래를 깔아먹었구나. 그런데 그걸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 10년 후에 그 아들을 보면서 재능을 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좀 잃을 수 있지만 자식이 어떤 피해가 가는 것은 우리 부모님 누가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메뚜기 떼가 어디 뭐 가립니까? 그냥 닥친 대로 먹어치우는데 물질이 새 나간다는 거예요. 병원비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 손해, 물질 손해, 무엇보다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건강 잃고 치료비 나가고 이게 뭐냐? 이게 메뚜기 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일 돌아오너라. 11조 생활해라. 그러면 내가 하늘문 열어주고 복을 넘치도록 너에게 주어서 복의 근원으로 통로로 만들어주겠다. 세 번째로는 메뚜기 떼를 내가 금지 명령시 접근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딴 데 새 나가지 않게 만든다는. 대학 4년 만에 마치는데 뭐 요즘은 취업이 안 되면은 뭐 군대도 갔다 오고 이래 합니다만은 제때에 졸업하면 좋은데 이게 2년 3년 늦어지면 그게 다 새 나가는 돈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나가는 돈 없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지출 없도록 하나님 막아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11조 잘하면요 자녀들 중에 장학금을 막 받게 돼요. 아멘 안 하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 좋아서 장학금 받을 아이가 성적이 딱 떨어진다. 그때 여러분 딱 생각해, 내 11조 떼먹은 거 없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라 있습니까? 그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어. 사람들이 축복받은 땅이다, 축복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선망의 대상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아름답다는 것은 경치가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비옥한 땅이 되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은 결실을 풍성하게 하는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여러분이 가는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내게로 돌아오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11조 생활하는 복을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부 중에 믿음이 좀 약하신 분들 계시면 믿음이 있어서 11조 생활하는 그 배우자에게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보, 나는 믿음이 그래 안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이렇게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11조 생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너무 고맙소 하면서 격려하고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건 너희들이 쉽지 않거든. 날 한번 테스트 해보라고. 테스트. 여러분 11조는 테스트 해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11조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풍성하게 하시는지 풍성하게 되지 않는지, 하늘문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나를 테스트 해봐라. 다른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테스트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시험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허락하신 것은 이 11조는 나를 테스트할 수 있는 영역이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결단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네 가지 약속된 복이 이루어질 줄 믿고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만약에 그 믿음이 안 됐거든 테스트하는 기간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저는 그 믿음이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제가 테스트하는 기간으로 그냥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하면 한두 달이 아니고 적어도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3년을 해보라. 3년. 눈 딱 감고 적당히 하지 말고 제대로 거짓말하지 말고 액수 속이지 말고 온전한 11조 딱 3년 그리고 여러분이 결론 내십시오. 3년 후에 내 남은 생에 11조 드리면서 신앙생활 할 것인지 아니면 주일 헌금만 드리면서 살 것인지 그것은 오늘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3년을 테스트해보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그런데 한두 번 해보고는 이게 맞느냐 아닌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여러분 테스트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적으로라도 해보셔서 하나님을 가장 쉽게 경험하는 방법이 11조 생활인데 이 시험하는 기간 중에서도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몸만 오지 말고 마음까지 돌아오너라. 그 방법은 11조와 감사생활이다. 11조와 감사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지근 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교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